지난번에 정신지체라든가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이러한 신자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찬은 분별함이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죄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원칙이 기본 원리라고 그랬어요. 유아들은 불참이에요. 못 참석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성인인데 성찬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참여해도 돼요? 안 돼요? 참여를 중지시킵니다. 드디어 성찬에 대한 또 항목을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성찬 또 최근에 주일 설교와 또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몇 번 또 소개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또 적어도 웨스민스터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그 성찬의 중요한 그 단어들, 또 문장들, 그러면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다양한 성찬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었을 때에 적어도 우리 공교의 신조는 그 많은 해석과 논의들 중에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성찬이라고 해석되어진 그 표현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정리하면서 단어를 선택했고 또 문장을 선택했고 또 아닌 것 중에서 과격하게 또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걸러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단어들을 어떤 문장을 잘 선별해서 구축해 줬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입각해서 각 조직신학자나 또 역사신학자들이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지나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조금 어떤 분들은 좀 모자르게 설명한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충실하게 설명한 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자를 기준으로 삼아보게 되면 저 학자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학자 입장에서는 이쪽 학자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각 학자의 개인 신학을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란 이렇게 공개적 신조 아래서 규범화된 해석의 기준 아래에서 보면 아, 이분은 이만큼 멀리 갔구나. 아, 이분은 조금 모자르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언약론도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언약론 아래에서 보면 이분은 좀 지나친 거예요. 회중파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는 좋은 의도지만 이렇게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경직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웨스민스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지나친 것이 또 어떤 표현은 좀 모자란 것이 또 어떤 신학자는 주권적인 언약만 너무 강조하고 있는 또 어떤 학자는 또 쌍무적인 언약만 또 너무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들이 있고 특별히 찰스 하치도 이 성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임재설이 정말 그 깊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파고 들어서 충분히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충실하게 잘 이렇게 또 쫓아가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그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하시고 또 배워가셔서 또 적어도 성찬 주간에는 이 웨스민스터의 이런 성찬의 항목들을 1부터 마지막 항목까지 쭉 읽고 대우리 문답에 있는 부분도 읽고 이러면서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 주간이 선포가 되면 적어도 한 주일 동안은 그 성찬에 대한 표준 문서와 교리 문답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부지런히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한 만큼 성찬의 풍요로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의 예정의 그 혜택을 표현하는 그러한 열매이기 때문에 핏덩어리와 같은 어린아이에게도 그 신자의 자녀에게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성화에 좀 더 이렇게 집중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칭의를 표징하는 그러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출발에 대한 그 복된 은혜를 가르쳐 준다라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성찬은 성화와 관련된 영적 성장과 자라감에 대한 신앙의 강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별과 공부가 미흡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합동 측도 그렇고 성찬 관련된 유아
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종교계 500년의 그 교리적 질서를 다 깨는, 그거를 만약에 바꾸려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신학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교식을 하고 성찬에 들어오는 건데,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칭의, 유아 세례, 입교, 이런 교회적 질서, 이게 뭔지 제대로 일선 목회자들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엉뚱한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 전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성찬 칭얼대고 성찬 빵 이런 것들 달라고 자꾸 칭얼대고 그러니까, 입교 전 그 아이들, 10살 전후로 그 아래쪽 아이들을 조건이 갖춰지면 성찬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법이 지금 합동 측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분별함이 미흡한 자에게는, 신자에게도 그렇고 유아 세례 받은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 분별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분별함이 아주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찬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세례를 줬는데 왜 성찬을 안 줬냐, 이런 식의 논리를 따지고, 또 애들도 이런 성찬의 복에 참여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마치 카톨릭의 그런 견진례에 대한 이러한 그 비슷한 사고와 도전들이, 그래서 애들도 성찬에 참여하면 더 신앙이 자라가지 않겠느냐, 이 성찬을 마치 무슨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성찬은 반드시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자기 자신의 이런 올바른 분별함의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아직 그게 불가능하고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5살 미만 아이들은 뭐 거의 불가능한 형태고, 그 조금 위에 있는 아이들이 할지라도 10대 아이들 및 10살 미만 아이들은 상당히 부족한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자기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또 의를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못 잡는, 자기 검증과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책망 앞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필요가 성경의 교리를 막 넘나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 이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죠. 당연히 목사님도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성도들이 나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세례는 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만이 합법적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세례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합동 측에서 임시적으로 성찬을 주자. 그 성도 선교사가, 이런 이제 건의안들이 그 저희 교단에도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위원회 있을 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장로교회의 성찬론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거 교회 정치상으로 우리가 해도 될 수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난 500년 동안 어거스틴 이래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찬론에서 지켜온 엄중한 교리입니다. 아이는 구원의 표징이니까 얼마든지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성찬은 성화의, 성장의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과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이 원칙이고, 수많은 우리 장로교회의 신조들이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든 교리문답들과 신조 안에서 그렇게 아이에게 세례는 가능해도 아이에게 입교식 전까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입교식의 나이를 정하는 것은 교회 정치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몇 살을 아이를 정식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아이로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로는 보통 한 13살, 14살 중학교 들어가는 그 초입. 서구는 조금 어리다 보니까 옛날 유럽에서는 10살도 잡기도 했어요. 만으로 10살. 그리고 이제 후대에 와서는 한 미국의 장로교 법들을 보게 되면 한 11살, 12살. 12살에서 이렇게 만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한 13살, 14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정할 수는 있어요. 한 살 더 작게 잡을 수도 있고 더 늦게 잡을 수도 있고. 그 성경 어디에도 몇 살부터 성찬에 참여하라라고 고린도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분별할 나이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그래도 판단을 하고 자신의 어떤 이런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들이 형성되는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의 성장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과격하게 막 회개하라고 막 몰아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대, 10살 미만 아이들에게 어른처럼 막 부흥회 집회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정서와 인격 이거 다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아 세례를 이렇게 논의하고 그러면서 참,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장로교적 교육이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정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칭의론, 성화론, 또 그 칭의를 표징하는 세례, 성찬 이런 교회의 아주 가장 목사가 되기 위한 기초들이잖아요. 근데 회중파 방식으로, 청교도 방식으로, 독립파 방식으로 이렇게 배워놓고 장로교 목사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쪽 감리교라든가 또 독립파라든가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이 추구하는 원리지 장로교 목사로서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로서 침례를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침례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침례교에서 행하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 질서는 약식 세례로 그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장로교는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교의 질서를 따르는 그런 주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분명히 장로교식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엄청난 논쟁이 붙었던 거고 유아 세례는 아주 성경적인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안 가르치고 안 행하는 이러한 기독교는 교부단들은 부족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아주 소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들을 안 행하게 되면 그건 이제 의무를 불이히 행하는 그런 부족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어도. 자, 그럴 때 유아 세례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참 세상의 유아 교육은 아이에 맞춰서 근대 문명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갈수록 더 잘 이렇게 아이들 교육이 발달하잖아요.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도 또 잘 살피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이 돼서 옛날처럼 단순 무식하게 진짜 막 이렇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하던 중세 봉건 사회와 같은 그런 교육적 낮은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래서 보편적인 초등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근데 교회만 단순 무식하게 막 교육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일반 은총적인 성장에 대한 이런 이해와 배려가 거의 없는 그냥 5살짜리 앉혀놓고 그냥 막 회개를 강요하고 임팩트한 감성적인 아주 강력한 회심을 막 촉구하고 막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거기서 겁을 먹지 왜? 엄마 아빠의 톤이 높은 음성 그럼 벌써 애들은 부모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자기 죄를 촉구한다라고 생각해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애를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기독교인들의 무지함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왜 고린도서가 성찬에 있어서 분별함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분별함은 그래서 반드시 나이가 필요하고 또 신앙에 일정한 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별함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기까지는 세례를 안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면 바로 성찬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고 해도 이런 분별함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지 성찬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함이 그래서 자기 죄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봐주는 것이 그래야 세례를 주는 겁니다. 또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어떨까요? 질문. 지난번에 정신지체라든가 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이러한 신자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찬은 분별함이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죄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원칙이 기본 원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매님, 성찬에 유아들은 불참이에요. 못 참석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성인인데 성찬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70%) 80%는 앞부분에서 답이 거의 나왔어요. 참여해도 돼요? 안 돼요? 응?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능해요? 못해요? 응? 가능하죠. 자매님, 자, 우리 온라인 우리 성도들도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중지시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논리가 이게 신앙에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는 주는 겁니다. 구원의 표시는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성찬도 안 줘요? 이게 지금 합동 측에서 유아들에 대한 왜 애들은 안 줘요? 이런 접근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정신지체에게 세례를 줬으면 성찬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찬이 합법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찬은 칭의의 표시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중생과 구원의 표시에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세례란 말이에요. 성찬은 성장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정도까지는 줘서 충분히 신자로서의 그 표시는 갖게 하되 성찬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의 성장에 대한 그 요구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찬의 원리와 성찬의 존귀함이 자칫 잘못하면 파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찬은 뭐예요? 기본 성질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성화의 그러한 노력의 성장을 도와주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또 새롭게 의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십계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그런 거룩한 결단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죄에 심각하게 범죄했다라고 생각되면 자기 스스로도 그 번에 행해지는 성찬에 스스로 근신하면서 안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근신하는 거죠. 또 당회가 금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절대적으로 성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신자도 하물며 그런데 성인 신자도 정신지체자에게는 그 아이의 개인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성찬의 거룩성을 유지해주는, 성찬이 그렇게 막 아무나 막 덤벼들고 막 아무나 행하고 막 주물러도 되는 그런 가벼운 이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밤에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제자들과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어마어마한 은혜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그런 거룩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룩한 수단이 막 함부로 취급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취급되어지는 거는 집례자의 문제. 집례자가 여자이거나 성도이거나 이런 문제들. 그럼 왜 장로는 안 됩니까? 그건 성경이 자격 제한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성찬의 요소와 그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관련해서 왜 막걸리는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포도주는 되고 왜 막걸리는 안 됩니까? 이런, 그래서 요소를 합법적으로 포도주와 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결단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분별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그게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금지시킬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이번에는 금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분별함이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은 안 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지체의 이런 아픔을 겪어서 결국 그런 상태에 있다라면 주지 않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사고를 통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어떤 이런 상식적인 어떤 합리적 기능을 할 수 없다. 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치매에 이제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목사님 왜 전화 안 줘요? 근데 성찬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 이게.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뭔지, 이게 먹는 거야? 뭐야? 하면서 땅에다 밟아가고 막 해놓고 막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모르니까. 그 포도주 받아가지고, 옛다! 이러면서 확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성찬이 모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성찬 그대로의 또 존중함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에 참여해라. 몸을 분변치 못하는 이 몸이 뭔지, 이게 떡이 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맛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요만큼 줘요? 이만큼 주지? 이거 포도주 먹으니까 애들이 알딸딸하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성찬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뭔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게 합법적 참여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크게 마련해 놓게 되면 이제 여러 세부적인 어떤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과 관련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이 독특한 이 성찬론,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주 독특한 장로교회의 이 성찬에 대한 애정. 일반 교회는 이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세례도 뭐 등한시하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성찬, 성례론과 관련해서는 가장 무서운 그런 양극단은 성찬을 소홀히 하고 망가뜨리는 거는 성찬을 신성화시켜가지고 마치 그 빵과 포도주에 무슨 신성한 힘이 달린 것처럼 그걸 가지고 뒷거래하고 돈거래하고 이렇게 부적처럼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 이건 너무 세게 강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등한시 여겨가지고 성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강렬한 어떤 은사 체험과 어떤 그런 그 회심 체험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러면서 제2 성령 세례 또 이런 은사 체험, 방언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령 체험 뭐 이런 부분을 주장하면서 성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나. 성찬에서 뭐 이거 떡 먹었다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이 갑자기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막 은사 체험을 하고 그러면은 막 짜릿짜릿하고 그냥 막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막 그런 황홀경들이 종교적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한 5시간 해보세요. 멍롱해지면서 자기가 무슨 하늘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천사와 지금 이렇게 막 그 만나고 있는 것처럼 멍롱해집니다. 왜요? 이게 너무 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뇌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면서 이게 신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황홀경 상태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멍롱해지니까 술 먹으면 멍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체적 리듬의 변화를 마치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어떤 경험인 것처럼 그래서 그때 뭔가 느껴지고 그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인 것처럼 그래서 방언하면 반드시 예언으로 넘어간다는 게 그게 필수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방언 예언은 이게 사도적 은사로서 중단된 걸로 해석을 해야지 방언만 가져오고 그러면 왜 예언은 안 가져옵니까? 예언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예언해 주지. 누가 어디 대학 가고 누가 언제 결혼할 거고 누가 사업에 성공할지 언제 죽을지 다 예언해 주지. 왜요? 사도시대 때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띠를 가져가 묶어다가 바울이 곧 잡힐 거라라고. 이런 앞날에 대한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시대는 아직 예언과 같은 성경이 쓰여지면서도 사도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고 예언이 존재하던 시대니까
그리고 아주 특별한 언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움을 소개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적 은사로서 방언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엔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칼빈 이후로 지금까지 또 총회 차원에서 엄청난 헌의안들이 올라와고 일선 목회자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그래서 총회 때마다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정리해서 방언 안 된다라라라고. 조금 있으면 그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미국 장로회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시편 찬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총회 보고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이죠. 1900년 그 초에 장로교회에 그러한 메이체니, 워필드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에 그 미국 장로교회의 그런 논의들 이런 총회록을 번역해서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래서 시편 찬송을 장로교회는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워필드가 총회의 헌의안을 받아서 신학위원으로서 논문을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써준 게 방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짜 기정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논문을 총회 보고해서 총회가 그걸 채택해가지고 우리 장로교는 구파 장로교는 이러한 방언, 은사체험, 성령 세례 왜요? 1900년 초가 바로 아주사거리에서 막 그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방언주의자들이 막 등장한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순절파가 형성이 됐는데 그 앞서서 찰스 피니라라고 하는 1800 중간쯤에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방언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예언하고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이런 교리 공부는 다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은 머리만 커지고 딱딱해지고 신앙이 차가워진다라고. 신앙은 강렬하게 은사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내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임재함을 체험하고 느끼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연합에 대한 어떤 느낌,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교리 공부하고 강해 설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앙은 뜨거워진다. 그래서 그 2차 부흥운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 찰스 피니 1차 부흥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러한 그 신학에는 아주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론을 중심으로 한 이 부흥주의는 미국의 장로교를 분열시키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폭탄을 터뜨린 왜요? 존 웨슬레이 친구인 워필드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영국에서의 그런 막 쓰러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그 신비 체험의 이런 그 부흥 집회들을 결국 미국에다가 퍼뜨렸고 미국에서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가 연합하면서 1차 부흥 운동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구파 장로교도들은 이거 위험하다. 이런 성령론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 이후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이어받은 이런 부분에 이런 운동 없다라고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건 잘못하면 샤머니즘에 빠지는 그런 행위다라고. 그리고 반드시 예언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되면 성경 무호성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성경 공부 지루해서 못 해요. 왜요? 기도만 하면 막 팍팍팍팍 하나님의 뜻이 막 떠오르고 어디 가서 살아라, 누구랑 결혼해라, 무슨 사업해라 이게 막 지시가 다 내리는데 그 뭐하러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교리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날짜도 계산하고 막 이런 이 휴거 운동도 또 시한부 종말을 안 하고도 거기서 한 걸음 더 간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1차 부운동이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구파와 신파로 결국 장로교가 쪼개진 거예요. 장로교 안에도 이런 뜨거운 막 이런 희한한 신비 체험의 이러한 운동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목회자들이 장로교의 이러한 철저한 강해 설교와 교리 중심의 신앙 고백 중심의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이해 못한 평소에 이거 재미없는데 너무 교리 공부만 하는데 너무 딱딱한데 이렇게 좀 불만을 가졌던 이런 분들이 교리의 참맛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어정쩡한 단계에 있던 그런 목회자들이 주변에 그런 신비주의 운동들이 막 펼치고 거기 집회 가니까 막 엄청 뜨겁고 막 찬송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야 이거 대단한데 그동안 시편 찬송 조용히 부르던 이런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웨슬레가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렇게 해서 찰스 웨슬레가 음악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싹 바꾸고 엄청난 또 이렇게 노래를 부흥 찬송가들을 만들어 놓고 그 부흥 찬송가들이 다 비트가 빠른 박수 치면서 막 이러는 찬송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찬송을 하니까 막 엄청 막 뜨거운 거지. 막 열기가 후끈후끈하고 와 장로교 목사가 친구 따라갔다가 그러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건데 이게. 그래서 웨슬레이의 그 조지 히필드가 처음 만든 게 홀리클럽입니다. 말 그대로 이 완전주의, 윤리에서나 경건에서나 아주 홀리한 자들의 모임, 아주 영적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홀리클럽이에요. 그래서 저 형식주의자들 이 신앙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서 좀 세게 아주 좀 강력한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신앙을 좀 이렇게 다시 회복해보자 이렇게 해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또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그걸 키운 겁니다. 그러다가 웨슬레도 결국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는 웨슬레와 휘필드가 정치적 갈등이 일으키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휘필드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좀 더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친구니까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웨슬레에게 그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 자기가 만들었던 인맥들 조직 다 넘겨주고 미국에 와가지고 웨드워드하고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흥운동을 다시 또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감리교가 이제 조직이 되는, 조직화되는 형태가 일어난 거죠. 그럴 때에 웨슬레가 하는 집회가 바로 홀리클럽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부흥주의, 부흥의 시기의 집회를 한 겁니다. 장로교 시기의 이 점잖은 예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성공회, 로마 카톨릭, 장로교 다 엄숙합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웨슬레가 이런 예배 재미없어. 그래서 예배를 바꿔버린. 그래서 메소디스트, 메소드,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존의 로마 카톨릭 성공회 장로교 예배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열정도 없고 재미없다라고 해서 예배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뜨겁게 바꿨다. 이래서 메소드예요. 메소디스트, 이스트는 사람이니까 메소드, 그 방법을 새롭게 구현하는 자들, 이런 거죠. 자기들이야 성경적으로 방법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그랬지만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로교를 버리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비성경적인 예배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흥의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세례, 성찬 이런 것들 다 무시하게 되는. 이건 너무 고리타분해, 딱딱해. 뭘 이런 거를 그거 빵 먹는다고 뭐가 뜨거워지겠어? 이런 거죠. 뭐 세례 받는다고 뜨거워져요? 찬송 막 뜨겁게 하고 찬송 한 10시간 하고 방언기도 막 한 5시간 하고 그러면 가슴 막 뜨거워지고 막 황홀경 같은 그런 아주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막 이런 이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거는요,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또 데살로니가에 써 있는 것처럼 사탄이 거짓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황홀경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무당이나 중들이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종교적 황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홀경에도 가짜가 있고 또 진짜도 있고. 근데 그 자체가 다 가짜라는 거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아무튼 그런 그 몽롱한 상태. 왜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끊지 못하고 술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면 세상 근심도 있고 좋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흥 집회 가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엉엉 울고 이러다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럼 근심도 좀 잊어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그런 현상들에서 웨슬레가 몬타니즘의 초대 교부 때의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발언들도 이렇게 하고, 최근에 학자들이 또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좋다라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성령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와 글 속에서 소개되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넘어오면서 방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경건주의로 또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800년에 넘어와갖고는 아주 대놓고 웨스민스터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웨스민스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신앙 자라가지 않는다. 이건 아주
그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완전히 바리새주의 같은 그런 신자들만 양상한다고 그러면서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가 아주 장로교를 대놓고 공격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일어서게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가 부흥 집회 때 지금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게 다 찰스 피니가 만든 새로운 방법이에요. 결국 그러한 방식들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하고도 넘어가면서 결국 로이드 존스의 그러한 제2의 세례와 성찬하고 다른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연결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3년에 결국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3차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성례를 다룰 때도 했었고 세례를 다룰 때도 했었고 이제 성찬 부분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그런 데 휘말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 성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목숨을 맞바꾸고 값주고 사신, 세워주신 그런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 알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착시키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건 지난 500년 동안 우리의 수많은 신조들 안에 확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적 약속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출처도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붙잡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갈지 안 자라갈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약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약속된 거는 등한시 여기고 콧방귀 끼면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거를 붙잡고 막 은혜 달라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이러한 고린도서에서 분별하고 살피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럼 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기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앞뒤 말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래 버리면 빵을 들고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바울이 약간은 조금 바뀌었지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단어가 조금은 바뀌었지만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물질이 진짜 바뀐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낼 건가? 이 구절을. 이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주신 건가?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라고 읽는 거예요. 상징으로 읽는 거예요. 상징으로.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이런 성경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면 어떤 문이에요? 철제문이에요? 나무문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라고 우리는 읽어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떡을 예수님의 진짜 살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칼빈과 상징을 이야기하는 이제 쯔빙글리의 제세례파 이쪽은 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요소랍니다. 그러나 루터와 로마 카톨릭은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기억보다는 그래도 기념은 조금 천천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억 그러면 그냥 확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찬에는. 그냥 추억만 하고 기억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는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누리는 기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맛보는 기념이지 그냥 추억하는 회상하는 기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에서는 여기 성찬에 분명히 뭐가 있어. 그러니까 루터와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칼빈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제 이런 이제 논쟁이 되죠. 이쪽은 아예 없다니까 이제 세 번째 논쟁은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에서 이제 루터파, 로마 카톨릭파, 칼빈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는데? 했더니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거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칼빈이 no, 그건 아니야.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로 바뀔 수가 있어?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여기 계실 수가 있어?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만 예수님이 올 거야? 그러면 인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인성을 쪼개? 이러면 이건 신성모독이 되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예수님 팔다리를 나눠 가질 거예요? 이 사악한 자들, 신성모독자들 이러는 겁니다. 칼빈이 이제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쪼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먹는다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서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식인종이 된다. 그럼 넌 기껏 성찬에 뭐가 있다며, 성찬에서 기껏 예수님과 만난다며,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저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인성은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멀리 어딘 곳에 가 계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성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신성은 온 우주 만물에 퍼져 있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신성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안 돼요. 인성은 하나밖에 없고 그 인성은 저 멀리 계시다라고 우리가 승천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재림 때에 오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재림 직전에는 일로 다시 왔다 갔다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우주선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게, 이 땅에서 저곳으로 어떻게 가지? 우주선도 없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더라라고 우리가 승천교리를 그렇게 고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성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성은 여기 오지는 않는다라고 고백했으니까. 왜? 가톨릭이 바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짜잔 하고 여기 나타나셔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사제들을 바라보면서 저 바보들 아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야? 이거 빵인데. 그래서 이제 신조에도 상식적으로도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식에서도. 애들이 봤을 때는 이게 빵이지,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야 이게. 성찬의 그 빵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면 성찬의 이 빵이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 계셔서 우리가 그 인성을 물어뜯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식인종이 돼버리고 예수님 신성 모독적 발언을 행하는 형태가 되고 다 망가져 버리고. 그러니까 칼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만나는, 그래서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도구를 잘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이 떡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잘 사용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엄청난 감격스러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가톨릭은 여기서 이 떡을 어구작 먹으면 예수님이 내 몸속으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칼빈의 가르침은, 고린도에서의 이 말씀은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그 도구를 잘 발판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성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저 멀리 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성령론이 약하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령론을 세밀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떡과 포도주, 우리가 늘 먹던 그런 떡과 포도주인데도 그
그걸 말씀으로 합법적으로 잘 구별해서 성별해가지고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목회자도 연약하고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구별하여 세우고 또 목회자가 또 떼어주는 그 떡을 성도들이 먹고 마실 때 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 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서 물질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때 성령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리상으로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지만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구적 뜯어먹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이다 가짜가 아니에요. 자, 세 가지 그래서 논쟁이 성찬 논쟁에서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고린도서에서도 말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그럴 때 그건 분명히 상징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식인종처럼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떡과 포도주의 상징 부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상징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러면 성찬에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 이후에 지금까지도 제2의 제3의 어떤 능력을 받는 은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기념하라. 거기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엄청난 감격스러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긴 뭔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으로 라는 단어가 신앙 고백서에 따라 붙는 거예요. 상징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거긴 참으로,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념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그러면 이거를 식인종처럼 물질적으로 여기서 먹는 건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요소, 떡과 포도주는 상징, 그대로 여전히 상징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요소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 인간 삶 속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채택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청난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난다. 참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우리 단어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찬 논쟁에서는 요것만 일단 크게 먼저 정리해 놓으세요. 첫 번째, 화채설, 로마 가톨릭 가르침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뜯어먹게 되면 식인종이 되는 이러한 심각한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요, 신성 모독적이요, 아주 가장 강력한 비판 단어들이 쏟아붓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야만인처럼 그리스도를 뜯어먹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떡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로 바뀔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비판하는 겁니다. 화채,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화채, 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인데 안 바뀌었네요. 아무리 봐도 안 바뀌었네요.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를 겉은 안 바뀌었는데 이 속이 바뀐 거야. DNA가 바뀐 거야. 유전자가 바뀐 거야. 본질이 바뀐 거야.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이 빵의 성질이 다 없어지고 겉만 남고 이 속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DNA로 다 바뀐 거야. 이렇게 본질의 변화, 이렇게 해갖고 화채설이란 말이에요. 화채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겉은 멀쩡하잖아요. 여전히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답변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산으로 강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비상식적인 그런 논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파는 인성이 신성처럼 확 변해가지고 떡 속에 옆에 그렇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카톨릭처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뭔가를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성이 신성처럼 변해가지고 이 떡 속에, 떡 옆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떡 주변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떡을 먹으면 어차피 인성을 먹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떡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파는. 그래서 화채, 루터파는 그 주변에 계시다. 공제. 인성이 그 떡 주변에 이렇게 있다,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세례파하고 쯔빙글리는 상징설.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조금은 중요해. 이러면 이제 쯔빙글리가 되는 거고, 그거 다 쓸데없어. 그리고 오히려 악한 거야. 그냥 뜨거운 게 더 중요해. 은사체험, 성령세례. 이러면 제세례파로 넘어가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가 제정해 주신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그 질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를 살피고 자신의 죄를 잘 돌아보면서 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그 성찬에서 강렬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아가서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의외로 성찬론에서 아가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 잔치를 즐겨라, 뭐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아가서를 성찬론에다가 상당히 많이 끌어다 쓰고, 이제 여러분이 놀라운 게 웨스민스터에서도 성찬론 이야기하는데 아가서 5장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거를 이렇게 봤구나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법도 좀 이렇게 도움도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성찬에는 그런 신비로움과 놀라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항 정도만 읽어봅시다. 1항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1항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던 밤에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을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빚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던 밤에, 이 첫 번째 단어조차도 아주 굉장히 강한 단어죠. 배신당하던 밤에 모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엄청난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이 성찬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 홀로 그렇게 눈물과 피 흘림의 이런 고통 속에서 세워주신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꼭 쓴 겁니다. 배신당하던 밤에 주의 성찬이라고 불리는 성례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제정하셨다. 그 배경을 아주 일부러 앞 문장에다 더 집어넣으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이 첫 문장이 아주 그렇게 강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로 교회에서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거나 성도들도 했다 말았다 이러면 안 되시고,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성찬에 잘 참여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그래서 성찬에서 쫓겨나고 금지당하는 것을 가장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은 출교회에 성찬이 가장 강한 겁니다. 세상처럼 족쇄를 수갑을 채울 수도 없는 거고 벌금을 매길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국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벌을 내리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만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만나. 그래 너 혼자 만나. 공적으로 교회가 법적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법적으로 공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세례를 또 성찬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박탈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이게 무엇이냐?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엄청난 희생을 값주고 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막 무시해? 그리고 뭐 희한한 방언, 성령 세례, 뭐 은사체험. 정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그 값진 희생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위대함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다. 참된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모든 혜택들을 인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칭의, 양자, 성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이 영광스러운 모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강건한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인치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근데 로이드 존스만 해도 벌써 이 부분을 달리 해석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인친 게 아니라 그냥 표시일 뿐이라. 그래서 로마서 해석할 때도 그렇고 고린도서의 이런 부분도 인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은 다른 걸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성령 세례과 은사 체험을 통해서 강렬하게 내가 신자라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이 인침은 다른 걸로 받아야 된다. 표시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는 말해 표시이기도 하고 인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답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신 칭의 양자 성화를 인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위해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쑥쑥쑥쑥 자라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영적 양육을 먹고 마시고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주님께 비치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더 잘 이행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오늘 성화 설교에서도 좀 더 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또 그리스도의 그런 소명과 부르심에 우리가 좀 더 잘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걸 도와주는 게 성찬이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바대로 잘 순종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더 의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게 뭐라고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 정신 차려야 돼요. 졸면서 들으면 안 되고 눈 바짝 뜨고 성찬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은 성찬을 다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잘 순종하도록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 성도들과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줄, 서로를 묶어주는 줄이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지금 요 정도밖에도 안 되는데 티각하면 한 50명, 100명 되면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말 많고 생각 많고 다 자기 제각기 의견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까? 회의 한 번 하다가 싸움 10번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칠 수 있겠냐고. 성찬에 참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이러면서 배신하기 없게! 싸우기 없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족들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육신의 피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성찬을 통해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한 가족. 근데 막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반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투고 인간이니까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성찬을 하면서 다시 또 마음이 누그러지고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매는 줄, 성도들을 꽁꽁 묶어주는 줄이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자주 안 행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무지막지하게 싸웁니다. 파벌 나눠지게 되고. 이게 현대교회의 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의 다툼과 이런 갈등들을 해소하는 건 반드시 성찬을 자주 집행해 주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격스러움을, 칭의의 그 감격스러움을 감격하게 누리면 사람들이 다 누글누글누글하게 제 마음이 이렇게 막 강팍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조금 누글누글누글해지면 말도 좀 이렇게 선하게 나오고 이런 겁니다. 예. 소위 말해서 그 은혜가 떨어지면 거칠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항만 해서 좀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고린도서와 연결해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셔서 모두가 배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홀로 이 성찬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값주고 세워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세워준 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유아세를 받고 그 아들이 입교식을 거쳐서 성찬으로 초대되어지고 이런 모든 가정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거예요. 애들 앉혀놓고 방언하라라고 막 샤샤샤샤샤샤샤 랄랄랄라 애들도 방언시켜요. 애들은 잘합니다. 훨씬 더. 이 의식하는 게 없으니까 그게 뭔데? 막 이러면서 뭐 랄랄랄랄라 애들이야 막 장난스럽게 막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른들은 못해도 애들은 훨씬 더 막 이상한 막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쉐쉐쉐쉐쉐 막 이러면서 애들을 야만인으로 키우지 말고 어려서부터 천천히 아이답게 그렇게 키우고 교리문답으로 잘 키워서 입교식을 거쳐서 성찬에 처음 자기 자녀하고 처음 성찬을 참여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아멘. 그런 게 우리 장로의 기쁨이지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성경적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될 텐데 이번에 성찬 아주 잘 구축해 두시기 바랍니다.